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작은 불은 우리가 밟으면 금방 꺼집니다. 입김으로 훅 불기만 해도 이 작은 불은 꺼집니다. 우리 생일 케이크 같은 것에 피워놓은 그 초는 우리가 한 번만 불어도 몇십 개고 끌 수 있습니다. 캠핑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불을 처음 붙이려고 해보세요. 처음에 불씨가 작을 때는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상하죠. 그런데 불길이 커져버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로 밟는다고 불이 꺼질까요?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발길에 불이 더 확산될 뿐입니다. 입김으로 아무리 불어도요, 큰 불은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변화 주지 않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불길이 더 거세질 뿐만 아니라 일단 불이 커져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휘발유통을 엎어가지고 화재를 낸 적이 있잖아요. 휘발유에 불이 붙으니까요, 아무리 밟으면 밟을수록 불이 더 팍팍팍팍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큰 천 같은 걸로 덮어야 되는데 이미 퍼져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불이 커지면 공기를 없애거나 그마저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함과 더불어 복음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됩니다. 아주 거대한 복음의 불길이 되어버렸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했다는 것은요, 이 복음의 불길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기에 이릅니다. 이게 어떤 물길이 너무 한꺼번에 거세버리면 핍박을 받는 거죠.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로마 당국이나 유대인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폭발한 겁니다. 자기들 교리를 위협했거든요.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그러니 참았던 분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스데반이 전한 진리에 그들은 찔림을 얻었어요. 그 찔림을 받은 자들 중에 의인은 회개했고요, 죄인은, 악한 자들은 반대로 그 진리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1절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요, 큰 박해는 그리스어로 메가스라고 씁니다. 100만 배, 어마어마한 상상 초월한 박해가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박해의 중심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성도들을 색출한 거예요. 그리고는 남녀 불문하고 옥에 가두고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수하에 공부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주의 이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똑똑한 사울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박해라는 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그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영적인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는 머리가 좋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겁니다. 이 사울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지나치게 몰두했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생명의 복음이, 또 주님과 더불어 믿는 자들, 또 제자들이 베푸는 그 기적이 이 사울의 신념에는 못 미친 겁니다. 소위 개똥철학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만의 개똥철학. 그 앞에서 진리마저 무용지물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해와 무지와 맹신에서 비롯된 이 잘못된 열심은 참 무섭습니다. 이게 보면 뭔가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을 갖는 자들이 무서워요. 이단을 맹신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섭게 변해요. 너무 거기에 심취되면 변합니다. 분쟁하는 교회를 보면요, 서로 자기가 진리 가운데 섰다고 하면서 말도 못하게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고소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진흙탕 싸움을 해요.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오만과 고집만 남는 거죠. 무서워요. 우리도 혹시 오해나 무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왕따시키고 이상한 소문 내고 상대방을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잡아 넣기 위해 열심히 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러기 전에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또 진리 되신 성령님께 날마다 묻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분별하고 어둠을 분별하고 진리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박해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한 행동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너무 행복했죠.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또 궁핍한 자들이 없었어요.
병든 자들이 치유됐어요. 도무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만 한정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루살렘의 가두기에는 복음이 너무나도 강력했던 거죠. 교회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만 있다가 결국 큰 박해가 임한 겁니다. 박해 때문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고향도, 가족도, 집도, 직장도, 삶의 근간도 다 포기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이들도 대단하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강제로 흩어지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 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뿔뿔이 마치 인생의 실패를 맞은 듯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철저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내 안에는 예수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확산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괜히 핍박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진리 안에 있는데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물론 핍박받은 성도들은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그 지하 무덤 같은 데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야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핍박조차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서 방황하면서도 낙심치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같이 불같은 영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불길 같은 영향력을 소유했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을요, 잘못된 열심에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흩어져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말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진리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도 내가 주님의 복음의 도구 되어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우리를 변화시킨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이 진리를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도구, 복음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위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삶 속에 주님 살아계신 증거를 소유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기쁨과 복음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양군 한의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을 주장하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